그래서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들의 사상은 반성경적인 사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더욱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더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친구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합니다.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간식도 사 먹고 같이 놀지만은 그러나 경쟁자인 것이죠. 이거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쟁자는 우리 학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에 있는 전국의 학생들이 또 수능을 볼 때는 나의 경쟁자입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큰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그 경쟁의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쟁하면서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화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독수리로 그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압도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런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탈출해가 나왔는데 앞에 무엇이 가려져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려져 있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적어도 30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길로 삼아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 음식입니까?
농사하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진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이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이죠. 만나는 이게 뭐지? 그만큼 놀라운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만나를 끊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셨습니다. 말 안 들을 때는 만나를 한 이틀 굶기고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이렇게도 안 하시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매일 양식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고 내가 너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경험시키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든 세계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온 지구가 다 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온 세상이 다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거야.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참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북천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친아버지 김석종 장로님 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집에 성호대오 은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가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다 동등한 형제예요. 저도 아버지라고 하고 아이들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저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먼저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해줄 수 없는 게 많아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라도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는 정도만 해줘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만 좀 해줘도 정말로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해준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섬기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부유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한이 없는 분이에요.
세계가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시편 24편 1절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이면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경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은 여기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일에도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학창시절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학창시절이 지나고 나면요, 공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직 학창시절에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학창시절이 지나고 나면 공부하려면요, 여러분이 2배, 3배 잠을 자지 않아야 돼요.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창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 학창시절을 보낼 때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 큰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세계를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영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호주에 가서도 공부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가가 되려고 하는 꿈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 삿포로 농학교,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이죠. 초대 총장이었던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일본의 근대 농업과 축산의 발달을 위해서 일본에서 특별히 초빙해가지고 총장으로 세웠던 분입니다. 크리스찬이죠. 대학 교수이고. 그는 이 대학을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Boys be ambitious. 들어보셨죠?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원래는 이래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For Christ,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빼버리고 그냥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뒤에 연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이랬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일본 안에서만 유명해진 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고, 이 말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일깨운, 그런 도전 정신을 일깨운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주 안에서 야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아무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워서 구두 수선공으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꿈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고 구두 수선을 하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여러분 인도에는 언어가 많아요. 인도에는 총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몇 개냐면은 456개 언어가 있어요. 인도 안에는. 여기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갔을 때까지 아직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세 개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일부 성경으로는 46개 일부분만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인도 안에만 456개 언어가 있으니까 인도네시아에는 그 6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그 나라 말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도 받은 일이 없고 그냥 구두 수선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 윌리엄 캐리가 지금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또 기대하고, 또 기대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 있으면서 윌리엄 캐리는 영국을 떠나가지고 정말 인도에 와가지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해나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구두 수선공이니까 그냥 뭐 입에 풀칠이 나면서 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위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위대한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역사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계획들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용감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성공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직 어리죠. 그러나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3살인 어린이들 10년 후면 몇 살입니까? 23살이에요. 이야, 군대 가야 돼요. 20년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2살이에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벌써 아이가 1명, 2명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살이니까 16살이니까 나는 아직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금방이에요. 20년 후 금방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하고 놀던 기억들이 제 머릿속엔 참 많아요.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죽기 살기로 열심히 놀았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겨우 집에 들어갈 정도로 놀았어요. 겨울 되면은 얼음 지치러 가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하면서 하루에 옷을 3번이나 버렸어요. 3번 옷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세탁기도 없는 시절에 옷을 3번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일이죠, 엄마로서는. 근데 눈 살짝 감고 뜬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내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현실은 벌써 이렇게 나이가 20년, 30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항상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나?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나?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1년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1년 동안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1년 1년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연말이 돼가지고 오늘 한 해도 아무 남긴 것이 없구나 후회하고 또 계획만 잔뜩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맛보고 또 이렇게 결실의 계절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알차게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까? 그래도 체력이 되고 아직까지 젊으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몸을 생각하고 하고 싶어도 미루게 되고 못하게 되고 10가지 할 것도 3가지 2가지밖에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저에게도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그냥 다 이리 낭비해버리고 저리 낭비해버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아이고 후회하고 후회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은 연말에는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아, 올 한 해도 너무 후회스럽다.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날마다 해마다 후회한 걸 또 후회를 합니까? 그럼 바보죠. 작년에 후회를 했으면 올해는 후회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헛되게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시간을 충실하게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걸 보면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충실하게 보내야 되겠구나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면 인생은 결국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만큼 공평한 것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하루에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든지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24시간을 통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후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남 탓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뭐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못했고 누구 때문에 못했고 그것도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해야 되고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내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가 주었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꿈을 꾸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꾸어도 그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수료식 및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2년 하이교회 주일학교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및 선물은 주일학교 교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각 대표는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전달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대표 김대호, 김지환, 정성환, 최종후, 홍도연,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료증 초등부 대표 김대호, 위 사람은 하이교회 초등부 과정을 잘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이교회 주일학교장 김동현 목사. 예, 다음 홍도연,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김지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뒤로 돌아, 성도님께 경례.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등부 대표로 이은빈. 자, 다음은 고하은, 박예랑, 한지은.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빨리 나와주세요. 예, 수료증 중등부 이은빈, 위 사람은 하이교회 중등부 과정을 잘